오늘 성가대 연습이 끝난 다음에 성가대에 계신 분들이랑 중고등부원들이랑 농구 시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누가 이길지 보이는데 근데 우리 주일 집사님은 아이들한테 너희들 준비하라고 조심하라고 사람 많이 모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제가 이따가 가서 보겠습니다. 다치지 않고 승리하고 돌아오시기를. 즐거운 시간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랑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 농구를 하면서 과연 뭐 승패를 떠나서 행복한 시간이 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처럼 교회에도 저는 행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먼저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당신 때문에 진짜 행복해요. 한번 인사해주세요. 진짜예요. 진짜시죠? 네.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일정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함께 못 가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지만 함께 하는 분들이 또 제주도 가정여행을 떠납니다. 뭐 어떤 가정은 뭐 일정이 안 돼서 아이들만 보내기도 하고 여러의 상황들이 있는데요. 그 상황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큰 행사를 할 때 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함께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또 우리가 제주 가정여행을 준비하면서 원칙을 세우기를 좀 더 가진 사람이 좀 더 낸다라는 원칙을 세우고 우리가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 아는 목사님이 이제 강남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부산으로 목회지를 좀 옮기게 되었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전해 듣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는 뭐 저희 교회보다 한 10배 정도 큰 교회인데 이렇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이게 잘 진행이 안 된답니다. 그냥 가족끼리 해외여행은 가도 교회에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으시대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물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이유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그건 뭐냐면 함께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본인에게 있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후원을 밖에다 붙였는데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그분께 그랬어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랑 괜찮다고. 하실 만한 분들이 다 있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밖에 나가면서 보셨겠지만 승리교회라는 교회나 또 부활교회, 성민교회, 평안교회, 은혜교회는 작은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음 주를 위해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또 은혜교회에서는 다음 주에 우리 전교인, 우리 예배드리는 이들을 위해서 실떡도 함께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누군가가 이렇게 붙여놨을 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후원까지, 약정까지 해야 되나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함께 주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후원하고 함께하고 또 기뻐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한 점심은 청년들이 준비를 했는데요. 혹시 일정이 맞지 않아서 못 가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아주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또한 본인들은 못 가지만, 우리 원주 형제 어디 있어요? 네, 본인은 못 가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헌신. 여러분,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과연 어떤 교회가 큰 교회일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함께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네, 누군가 좀 부족하면 내가 와서 채우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일들을 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 퀴즈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주민이 중학교 2학년입니다. 자, 이 아이가 순수할까요? 옆에 있는 아영 가사님이 순수할까요? 네. 아영 가사님이 순수하다고. 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실한이 물어보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긴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뭐, 아영 가사가 훨씬 더, 네, 덜 순수하겠죠. 때가 묻고 물욕도 있고. 자, 근데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욕은 누가 더 잘할까요?
준기요? 준기는 아니죠. 네.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우리 유수자 권사님께서, 유수자 권사님이 이제 제가 처음 왔는데 얼마나 또 목사스럽게 좋으셨겠어요. 그래서 왔는데 또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너무너무 좋으셨나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주민들 향해서 계속 부르는데 얘가 뒤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우리 권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준기야,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등희 집사님 옆에 계시다가, 엄마, 목사님이 준기고 얘 주민이 아니고 그러니? 이러니까 네, 뭐 그때는 모르셔서 그랬지만 준기는 아니겠죠. 자, 욕은 준기가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있는 데서 욕 안 하지만 아마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욕 잘할걸요. 저희 때는 욕을 하잖아요. 욕을 하면 어떻게 욕을 했냐면 화가 나면 욕을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인희 선생님 욕을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이현숙 권사님 화가 나면 네, 조금 하셨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욕이 일상이에요. 우리는 화가 나면 이런 시베리아스키 이러잖아요. 화가 나면. 근데 요즘은 그냥 친구를 부를 때 어이 시베리아스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요, 문화. 제가 그걸 보면서 저희 집 앞이 은병중학교 앞인데 애들이 얼마나 욕을 진짜 찰지게 잘하는지. 그냥 10마디를 하면 그 중에 한 4마디는 욕입니다. 그러니까 욕이 없으면 대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뭐 너무 좋았어 이러면 되는데 걔네들은 이런 뭐 욕을 해야지 일단 대화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문화거든요, 문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어떤 문화를 만들어야 되냐면 긍정적이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믿음으로 응원하는 문화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다.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의 우선순위를 두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 딱 이 사람만 보면 내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네, 딱 보면 너무너무 행복해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마음. 근데요, 사랑도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기 전 우리가 한번 그 훈련을 하면 좋겠는데요. 자, 첫 번째 훈련은 옆에 있는 칭찬하는데요. 칭찬하는데 비꼬듯 칭찬하시면 안 됩니다. 네, 비꼬듯 칭찬하시면 진짜로 칭찬을 하는데 한번 예쁘게 옷을 입고 오신 분이 어머 옷이 너무 예뻐요. 피부가 광이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앞뒤 잘 한번 칭찬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우리 장윤영 교사님, 네,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무슨 색? 아, 립스틱 색이. 그때 뭐라 그러세요? 립스틱 색이 잘 어울리는 애들이 비웃었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칭찬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여러분, 말이 교회를 바꾸지 않아요. 교회를 바꾸는 건 행동이고 사랑이고 헌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냐고 묻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헌신의 깊이를 물어보고 계세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잘 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 얼마나 이성적으로 바른 판단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번 훈련하는 의미에서 옆뒤절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하면 좋겠거든요. 은혜의 주님. 자, 이번엔 완전 다르게 막 진짜 사랑의 눈빛을 평평평 반일리면서 한번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할까요?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연약가족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행동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말로 상처받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가족을 숨겨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두 사람의 이름 나오는데 이제 한 사람의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야곱.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 제가 예전에 학교를 다닐 때 저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부목사 때 진짜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때 설교를 못하는지 깨달았느냐 하면 이제 여기 교회에 와서 다원이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 우리 새신자 제가 오늘도요 9시 예배를 드리고 잠깐 집에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 이 9시 예배가 저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어려운 예배인지 예배하면 딱 드리고 나면 600g 빠집니다. 네, 3인분이 빠져요. 네, 오늘도 제가 가서 재고 왔어요. 오늘 옷을 갈아입으러 가서 600g이 빠집니다. 이 예배는 너무너무 편안한데 근데요 9시 예배 막 이 말씀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막 준비할 때는요 제가 제 열과성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 11시 예배마저도 이제 새롭게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줄 알았던 제가 아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잘 전하지만 새신자들이 볼 때는 말씀을 못 전한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누구나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할게요. 야곱. 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계속 나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사실은 에서가 첫째예요. 그리고 야곱이 둘째예요. 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이게 장자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지금 LG그룹에서도 이번에 보니까 장자 계승의 원칙에 의해서 이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이 이제 장자가 그것을 이어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장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가는 시스템입니다. 축복권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다 이 장자의 중심이에요. 근데 오늘 드디어 이 장자, 이 에서는 역사의 뒤연길로 사라지고 대신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즉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면 어쩌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또 직분이 없는 분들은요, 하나님께 정말 칭찬받고, 어쩌면 장로님들은 칭찬 못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는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목사니까라는 마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가 너무나도 잘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야곱처럼 우리가 만약 바른 우선순위를 가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반드시 세울 것이라는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근데 야곱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자, 이 집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많이 했느냐면 이제 양을 치거나 또는 사냥을 하거나 이래서 이제 음식을 먹고 또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사실은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활을 잘 쏘고 그 다음에 그런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집사람이에요. 집사람. 자, 그래서 집에 늘 있으니까, 여러분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아빠는 아들을 좋아해요? 딸을 좋아해요? 확실합니까? 저희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네, 딸을 좋아하는군요. 네. 자, 엄마는 첫째를 더 이렇게 가슴 아파요? 막내를 가슴 아파요? 신기해요. 막내예요, 막내. 제가 오늘 진짜 저희 어머니 거선이 안 계셔서 말씀드리지만 어렸을 때 저는 힘든 삶을 살았어요. 네, 아버님, 장로님은요, 누님밖에 몰랐어요. 누님밖에. 오죽하면 누님이 결혼할 때까지 고기를 구운 적이 없을 정도로 딸 그랬어요. 저희 어머님은요, 막내밖에 몰라요. 막내. 뭐 하면 막내. 옷을 사줘도 누구부터 사줘요? 막내부터 사줘요. 네, 차를 샀는데도 이 차는 네 동생이 위해서 쓰면 안 되겠니? 막 눈물로 호소하세요. 네, 그럴 정도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우선순위 가운데 첫 번째로 어떤 우선순위를 갖기로 하냐면 좀 다름을 인정하는 우선순위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자, 에서는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아버지가 너무 예뻐요. 근데 야곱은요, 사냥을 못하고 맨날 집에서 엄마랑 같이 뜨개질 같은 거 하고 막 이래요. 엄마가 누굴 더 예뻐요? 야곱을 예뻐요. 야곱을 예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과 에서라는 사람이 둘이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엄마 아빠의 책임이에요. 아빠는 장자인 에서를 엄청 사랑하고 엄마는 막내인 야곱을 엄청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은 두 사람이 싸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면 다름을 인정하는 우선순위를 좀 가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잘하는 사람을 막 예뻐하고가 아니라 그냥 공평하게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불을 잠깐만 꺼주시면, 자, 혹시 보이세요? 네,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냐면 발달 장애 아이들입니다. 발달 장애 아이들. 그러니까는 정상이 아닌 아이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합주의 기간인데 교육청에서 오늘 이제 오후 예배 여러분 기대하세요. 예일중학교 교장님이 오시는데 작년까지 예일고등학교 교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아마 탁월하게 삶을 나누실 거예요. 그분이 보내준 사진인데 교육청에서 이제 연수를 받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발달장애 아이들인데 선생님들이요, 이 발달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몇 년을 했냐면 10년. 하루에 6시간. 이 아이들 중에 반 정도는 지금 음악대학 재학 중이고요. 반 정도는 음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에요. 여러분, 정상인 아이들도 어려운 일들을요, 그 선생님들이 10년의 시간을 매일 6시간씩 이 아이들을 섬겨주고 이 아이들도 그 삶을 살아냈더니 그랬더니 이렇게 위대한 아이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물론 종종 뭐 좋지 않은 분들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99.9%의 선생님들은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해주고, 여러분, 혼자 할 수 있는 애들은 그냥 놔두고 혼자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자그마치 6시간씩 10년의 시간을 섬겼더니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지금은 연주자로서 탁월한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또한 청년 리더들에게 믿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해 주셔서 연약한 자들은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또 잘하는 분들은 조금 더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다름을 인정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결핍은 갈등을 야기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결핍은 갈등을 야기한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에서라는 사람이 말씀드렸죠. 에서가 직업이 뭐예요? 사냥꾼이잖아요. 사냥꾼. 사냥을 하고 또 돌아왔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근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너무 고픈데 그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그게 뭐냐면 팥죽입니다. 팥죽. 팥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다가 에서가 따가서 뭐라 했냐면, 야, 야곱, 동생아, 나 그 팥죽 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우리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네, 형 먹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치, 유준아? 유준이가 뭐 만들고 있는데 형이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네. 네, 뭐 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아주 재밌는 표현은 뭐냐면,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형 나한테 뭐 줄 건데? 이렇게 물어봐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을 이야기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청년들과 수련회를 갔다 왔던 그때 기억이 제가 글로 남겨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 수련회 때 이 음식을 먹으면서, 야, 이 음식 우리 어르신 중에 누가 좋아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한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목사님, 이 음식 좀 싸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싸울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 했냐면, 목사님, 어르신들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니까 싸갈까요?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더니 싸가지 못하지만 목사님, 우리 나중에 어른들 모시고 와요. 이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어른들 모시고. 여러분, 이 정상적인 교회인 겁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의 그 감동을 잊지 못해요. 네. 어르신들 좋아한다고 나중에 어른들 꼭 모시고 오자는 얘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보십시오. 형이 피곤해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동생이 뭐랬냐면 형 장자 이런 걸 내게 주면 내가 먹을 거 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갈등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이 달랐어요. 그 사랑의 결핍이 갈등을 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했지만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끝까지 참아주는 게 진짜 참는 거예요. 참다 말하는 것은 참는 게 아니라 기회를 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우선순위를 가져야 되냐면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끝까지 섬겨주겠다. 여러분, 그 우선순위를 가져야 위대한 명문 가문과 명문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의 우선순위가 깨졌잖아요. 두 아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교회가 또 가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세대의 상처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의 부모 세대의 상처로 인해서 야곱과 에서가 둘이 싸워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떨어져 지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결핍을 통해 갈등이 생기는 교회가 아니라 충분한 사랑을 받아서 갈등이 사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선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때가 되면 우리 남선교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신다고요. 설거지를 막 하시는데 이제 장로님이 들어가셔서 아유, 제가 좀 설거지를 할게요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그랬다. 아유, 아닙니다. 저희가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장로님이 그러셨나봐요. 매일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매일 하시는데 오늘은 제가 할게요.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늘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장로님이 보셨다는 거죠. 자, 한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와서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서로를 보고 서로의 장점을 보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목사님 저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면 사랑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결핍되잖아요. 그러면 사랑 대신에 날카로움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세우십시오. 결핍으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 넘침으로 인한 사랑의 공동체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야 한다. 자, 오늘 마지막 9절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사실 9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주목해서 봤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정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우선순위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마음의 결단입니다. 자, 오늘 이 이삭의 아들들 야곱과 에서의 특징 중에 에서는요, 그날 하루를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 여러분, 이날에 이 가볍게 여긴 것 때문에 에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요. 근데 야곱은요, 그날 그 하루를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명문 가문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제 내일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바이블 컨퍼런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제 1회죠. 1회. 종종 물으세요. 목사님 어떤 분을 집사로 세워야 돼요? 권사로 세워야 돼요? 그것은 감리교 교리와 정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저한테 꼭 얘기하세요. 목사님이 그래도 추천해 주세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칙이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저한테 잘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 김은희 목사님이 저한테 너무 잘하니까 저분을 집사로 세워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분들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다음 주 한 주간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좀 내십시오. 네, 가능하다면 시간을 내셔서
여러분 새벽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1시간 한번 정하세요. 네, 한 학기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교회는 분명히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남서울교회에 다니는 분이 계신데 이 남서울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거기는 의사 장로가 별로 없답니다. 의사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장로가 별로 없대요. 의사 장로가. 이유는 뭐냐면 단순합니다. 네, 그 훈련의 시간들을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의사 장로가 거의 없대요. 의사는 수백 명이지만 근데 장로가 별로 없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대요. 왜냐면 내가 그동안 훈련을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그냥 평신도로서 또는 집사로서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또 신앙을 계승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을 때 야곱과 에서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이 그 가문을 깬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그 분명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선순위를 세울 때 특별히 어머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 야곱과 에서가 갈등을 가질 때 야곱의 어머니 이 어머니에게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들이 서로 죽일 듯이 싸울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갈등의 순간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갈등이 깊어졌을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목사가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는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갈등은 더욱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선순위를 바로 여기에서 찾을 수 있기를 원해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역사의 순간을 오늘을 매일을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오늘 야곱은 이 하루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야곱은 영원히 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의 이름에서 소멸되는 그런 가문으로 나오지만 야곱은요 오늘 하루를 무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야곱은 둘째였지만 이제 이스라엘 가문을 잇는 위대한 명문 가문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미 카터가 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 적혀 있는데요.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들 특히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다 높은 삶의 표준과 기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말할 것 없이 복음서를 통해 예수께서 보여주신 삶의 원칙이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자, 오늘 아버지 이삭이 삶의 원칙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아픔이 나타나거든요. 근데요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를 통해 보게 되겠지만 야곱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드디어 야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장면을 보게 돼요. 자, 이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을 받기 전에 유명한 해군 제독이었던 릭 오버 제독과 이제 면담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이 제독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자네가 어떻게 열심히 훈련을 했는가? 네,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성적은 잘 나왔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카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 저는 성적이 자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이 훈련병들 중에 저는 탁월한 훈련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제독이 지미 카터의 인생을 바꿀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이것이었어요. 그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성적이 자네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신 앞에 최선을 다한 결과인가를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날 밤 지미 카터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은 이 해군 제독이 나에게 던진 것과 비슷한 질문을 나에게 할 것이다. 만약 주님께서 나에게 너는 너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는가?
라고 질문할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인가? 그리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바로 그날부터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나에게 너는 너의 삶에 최선을 다했냐고 물을 때 예 주님 그랬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작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둘째였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장자권을 소중히 여겼고, 그리고 그 직분 앞에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였을 때 야곱이 되는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혹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아직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오늘부터 나의 하루하루를 전심전력으로 살아내고 결국 가볍게 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오늘을 살아나겠다고 다짐할 때, 여러분 야곱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의 삶도 바뀌게 된다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부터 야곱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제 제가 제 삶을 바꾸겠습니다. 오늘부터 가볍게 여기는 하루가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하루, 주님과 함께 그 하루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 좋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아주 짧은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가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셔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을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여러분 건강 허락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감으시고 가슴에 한번 손을 대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한번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야곱은 작고 연약했지만, 둘째였지만, 막내였지만, 그러나 그 야곱이 그 하루를 무겁게 대했을 때, 에서는 비록 첫째였고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하루를 가볍게 여겼을 때 그들의 인생이 달라졌던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하루 허랑허랑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삶 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있는 문제도 눈물도 절망도 야곱의 손을 바꿨던 것처럼 바꾸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향한 그 소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쓰임이 되고 이 시대에 영광이 되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향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슨 바꿀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위해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을 살아갈 때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멋대로 혹은 내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삭의 어리석음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공평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핍이 있는 가정을 만들지 않고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루를 살아갈 때 가볍게 하루를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내일 또 오겠지에 그 하루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겠습니다. 에서는 그 하루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김으로 그의 삶을 바꾸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 충만하심이 우선순위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겠다고 다짐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과 그리고 이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 끝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